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에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가 7번 기도한 이후에 아합 왕에게 가서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곧 올 것 같으니까 급하게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이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비가 안 오고 있거든요. 멀쩡한 지금 햇빛이 비치고 있는데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이 말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뭔가 시커먼 먹구름이 밀려오고 어둑어둑해지고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고 그러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햇빛이 쨍쨍한 이때에 갑자기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귓속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공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선포인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합 왕의 태도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마차를 준비하라고 하고 또 마차를 가서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합 왕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비가 내릴 때 움직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아합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합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데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합에게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이 처음부터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고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 또 다시 와서 진짜 비가 내려옵니다. 빨리 마차를 타고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차를 준비해서 가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아합이 어떻게 엘리야의 말에 순한 양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 아합이 이렇게 한 것은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아합 왕에 있는 약간의 선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순종한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아합 왕에게 급히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가 자신 있게 공적인 선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이제는 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아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7번씩이나 기도했을 때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특징은 조금 후에입니다. 조금 후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조금 후에가 있어요.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조금 후에 응답이 나타날 것이다. 이걸 알고 믿고 깨닫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예배당에 나오는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확실히 없으면 매사가 불안합니다. 뭔가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안정감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확신이 없으면 감정의 변화가 심해요.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조그만 일에도 감정에 막 변화가 있고 흔들림이 심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마음이 갈대처럼 계속 조금만 시련의 바람 불어도 휙휙 쓰러지듯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확신 없는 사람에게는 낙심과 불평과 절망은 대명사입니다. 늘 마치 항구에 묶여있는 배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확신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자들은 그의 모든 삶이 믿음의 걸음걸이,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그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오래전에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의 어느 지방의 도시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곡식들을 당근 또 야채 이런 걸 키워서 파는데 비가 안 오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많이 시들시들 죽어가고 큰일 나는 거죠. 이것으로 주 수입원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비가 안 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번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사람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대다수가 믿는 사람이고 소수의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오더라. 우리가 기도회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3일간 기도회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교회를 좀 와달라고 또 오는 사람도 오고 안 오는 사람 안 오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 지나고 그 기도회 셋째 날 딱 끝날 때에 거의 끝날 쯤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소낙비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집에를 못 가는 겁니다. 우산을 준비해 오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엄마를 따라온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우산을 착 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빨리 오세요 하고 우산을 씌우고 총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럴 때 가기 전에 얘야 너는 어떻게 우산을 준비해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리고 응답하면 비 오면 우산이 있을 거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간절히 기도만 할 줄 알았지 진짜 비가 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비 오면 어떡하지? 우산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우산 들고 온 거예요.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만 할 줄 알지 진짜 하나님이 그 응답하실 줄 알고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주는 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믿었으면 그대로 믿는 만큼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기도를 간절히 하더라도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간절히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프레이드를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비 왔을 때의 엘리야의 모습 보세요.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응답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감사의 프레이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프레이드를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46절에 보면 엘리야가 소낙비를 맞으면서 빗속을 달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함께 4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리더라. 마차가 가고 있는데 마차 앞에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궁전에까지가 무려 45km입니다. 굉장한 거리지요. 마차하고 사람하고 달리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마차가 이기죠. 그런데 지금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금 비를 맞으면서 마차 앞에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왜 이렇게 빗속을 뛰었을까? 아마도 아합 왕이 그렇게 뛰어가지 말고 차라리 마차에 타고 같이 가자,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한사코 거절을 하고 빗속을 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는 거죠. 빗속을 달리면서 장엄한 프레이드를 펼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은 한편의 웅변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라. 그는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늘이 열렸다. 축복의 비가 내리고 있다. 이러면서 장엄한 프레이드를 펼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의 빗길이, 축복의 빗길을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준비했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뜨거운 열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의 장대비를 쏟아 부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벌써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 이 응답의 모습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빗속을 달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축복의 빗속에 우리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적인 프레이드를 펼칠 준비를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